네, 안녕하세요.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54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빈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이제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뛰어내렸던 그 배는 결코 요나를 구출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비록 바다에 던져졌지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배 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신의 사명을 책임을 다했다고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죽을 줄 알았던 그를 큰 물고기가 삼켜버림으로 생명이 연장된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질 것을 아셨고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에 폭풍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이번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물고기는 물에 사는 큰 동물이라 이런 뜻으로 아마도 이 고래 종류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니느웨라는 명칭은 수메르어 눈에서 왔는데 이 눈이라는 말이 물고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 큰 동물이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고래 혹은 이 고래상어 같은 동물들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향유고래 같은 것은 길이가 17m에서 21m 정도 되는데 이 향유고래의 그 위 속에서 16피트 길이의 상어뼈가 실제로 발견된 일이 있고요. 또 이 향유고래 안에서 두 사람이 구출된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고래 안에는 가로 1피트, 세로 7피트, 높이 7피트가 되는 이 공기 저장소가 있는데 이 공기는 사흘 동안 생존하기에 충분한 양의 공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신의 한 수였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선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어머니의 품이었고 요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소였습니다. 곧 죽을 줄 알았던 요나는 죽지 않았고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해 나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뭐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만 해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볼 면목이 없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배가 만난 폭풍은 무엇이고 선장이 나를 깨우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내가 뽑히고 또 내가 바다에 뛰어들자마자 광풍이 멎고 그리고 또 물고기가 나를 삼키고 도대체 이런 모든 과정이 뭐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하나 복기해 본 것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는가? 내가 물고기에 밥이 되었는데 당장 죽지 않은 것은 뭐지? 그는 아직까지 살아있기에 그때 그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첫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탐배가 광풍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요나에게 제비를 뽑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물고기로 요나를 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짐승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신다고 하게 되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습니다. 4절에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6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셨다는 이런 표현들은 모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내 나를 따라다니시는구나. 나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어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먼 여정을 떠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내 함께 하십니다. 뛰어봐야 벼룩이라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떠나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따라다니시나요? 하나님이 귀찮게 하시는 스토커이신가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함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는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없기에 사명자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는 참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진실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코 참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고백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9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